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마리아 성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그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두 여인이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아이를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그 한 아이만 먹고는 이제 그 다음 날 그 다른 여인이 그 약속을 이제 지키지 않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왕에게 가지고 오죠. 좀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이제 쉽게 떠올릴 수 있듯이 열왕기상 초반부에는 솔로몬이 그 두 여인 이제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엄마인가라고 솔로몬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렇게 왔던 그 두 여인의 사건을 또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함, 솔로몬 시대의 그 부요하고 풍족함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은 누가 가지고 오신 상황일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그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저주하고 그에게 원망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너무나 이렇게 분명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그 현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시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구원의 의미도 역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의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3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정말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게 열재앙이죠. 열재앙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신의 산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언약을 주시자마자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있고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언약 백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배반의 행위, 패역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앞에서 춤추고 예배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이후에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시고 모세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이제 네가 내려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네가 보게 될 텐데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데리고 왔습니까? 이 시내산에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할 것이라면 도대체 그런 기적들의 의미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모세가 항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반드시 함께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그 대목입니다. 라틴어 헬라어로 오르게 데오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는 분이시죠. 이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시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 이 의식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역사에 절절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교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 가져오신 완전한 계시, 완전한 역사의 완성, 이것을 경험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놓여 있긴 합니다만 이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 그들의 역사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님 자신을 비춰주셨는가, 계시해 주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그 유대인들이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상황인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따위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패역하며 방종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계속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창세기의 그 위대한 족장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주님의 그 위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어떤 사람도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그 언약과 주님의 복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후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이 남자만 보병만 60만인 이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모세 나 하나를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남자만 60만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탄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유대교 문헌에 보면 이제 탈무드라고 하지요. 미드라시라고도 하는 그 문헌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런 이유로 항변했다 그러죠. 저 혼자 어떻게 그 짐을 감당하라고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욕할 것 아닙니까? 모세 너 혼자만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살아남으니 좋으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그 여전히 하나님께서 과거의 역사에 이미 이루어 놓으셨던 모세 입장에서 과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과거, 이삭이라고 하는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과거,
이 모세의 시점, 그리고 이 모세가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점에서는 뭔 짓을 해도 어떤 폐역한 짓을 하고 어떤 그 잘못을 저질러도 이 과거는 변하지 않는 과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지. 그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많은, 내가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과거에 그들에게 약속하여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지금 모세가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떻게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30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백성들의 처지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 돌판을 내던지고 그들에게 화를, 노를 이렇게 발하죠.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주님은 내 이름이 없어도, 주님은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충분히 이 모든 민족들을 세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아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있다. 너는 내 책에 있는 존재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리고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두를 전멸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러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또 어디 나오냐면 우리 민수기 1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먼저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만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부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이런 말들을 하지요.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신지를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다. 어떻게? 향로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여호와께 드리는 이 향로를 가져왔을 때 그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까? 15절입니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대항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어미하심입니다. 두려우심입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은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분명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인물들이 주동이 되어서 일으킨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온 무리 이스라엘의 이것을 모든 무리의 죄악이라고 여기시고 그들 모두를 치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도 역시 누가 중재자로 섭니까? 모세가 중재자로 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아주 상반되는 두 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무리들에게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고 말아버리는 31절에 나오지요. 그 모든 재물을 삼키고 그들에게 임하는 어떤 심판의 어떤 임하심입니다. 여호와의 임하심이, 여호와의 임재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사건입니다. 히브리어로 쇼아라고 하는데 대학살의 사건인 것이죠. 종족이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 있으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대속제일, 그들 말로는 욤키푸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9월에서 10월 달쯤 됩니다. 그들 달력으로 하면 7월 달쯤 되고요. 그때 되면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치릅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제사 제도가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이 되면 음식을 이렇게 잘 차려놓습니다. 그래놓고는 그 가정의 이제 가장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 그 숄 같은 거를 이제 쓰고는 이런 기도문을 낭독한다 그럽니다. 하나님,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 지난 대속제일에서 오늘 대속제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모든 말, 우리가 한 모든 맹세가 취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전통들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자기 민족에게 한 개인의 어떤 그 잘못과 한 개인의 어떤 그 죄악을 추궁하시는 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 커서 그들 민족 전부 다 멸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뭐 또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민수기에서는 이런 장면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하나님께 떼를 쓰죠. 모세에게 떼를 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시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막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제 예언 못하게 할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중에 크고 두려움이 임하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7페이지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과연 우리 민족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 민족은 다 이렇게 소멸되고 말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17절입니다. 그런 위기 앞에, 그런 민족적인 절멸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겠다. 내가 기존의 그 예루살렘 성, 기존의 사마리아 성, 내가 거기에다 퍼부었던 나의 모든 진노들, 나의 모든 심판은 이제 끝이 나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종결 짓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큰 어떤 끝을 너희에게 원한다. 그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다시 창조하겠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마리아 성이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소리에 놀라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죠. 그리고 정말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성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아람 군대가 놓고 간 것을 노력하여 그들이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이 한 에피소드, 이 한 사건은 이러한 그 거대한 주님의 어떤 계획,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눈은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눈은 과거로 향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과거를 보면서 그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사건, 바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그곳에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눈이 가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완성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역설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꿈꾸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성경을 그렇게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 이 하나님의 날이란 단지 끝난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날이 사마리아와 그 성과 나병 환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성 안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나 성 안에서 죽나, 어차피 성 안에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아람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먹을 걸 좀 달라 그러자.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어쩔 수 없고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한번 모험을 삼아 한번 가보자라고 했더니 뜻밖의 소식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큰 군대의 소리를 일으키셔서 아람인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 이스라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아만 장군과 그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서도 하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이죠. 7장 9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74페이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 노략물들을 아람 사람들이 놓고 간 거를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주께서 없이 하신 날이다.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왕궁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왕이 믿질 않지요.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에 말이 딱 5필이 남았는데 5마리가 남았는데 어차피 이 말이나 우리나 처지가 비슷합니다. 이대로 있다간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 말들을 앞세워서 한번 정탐을 해보시지요. 나가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람 사람들이 갖가지 그 재물들과 식량들을 놓고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취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살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심판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왕의 옆에 있던 한 신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라는 것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워낙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물가가 치솟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리라는 건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2절입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왕을 부축했던 사람이죠.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고기가 먹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애굽 땅을 나와서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좀 고기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고기를 부어주실 것이다. 아니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그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러나 너는 그거를 먹지는 못할 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16절입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세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아까 그 사람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분노하여 그를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격이 내려간 것은 보았지만 그것을 먹지는 못하게 되지요.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언제? 여호와의 날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를 전제하는 것이죠. 사마리아가 그렇게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사이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나병 환자들의 그 역할로 말미암아 그 성이 다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중간에 서서 하나님 그거는 아니 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 않았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한 대상,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한 분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날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고 모두가 죽을 뻔한 그날,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날,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날들, 실제로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우리 민족이 이제 끝날지 몰라, 멸절할지 몰라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아수르의 수하에서도 바벨론의 수하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단이나 고라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그 왕 옆에 있었던 그 장관처럼 함부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입에서 그렇게 함부로 내뱉은 것들이 있다면 이 대속죄를 맞이해서 그것들이 다 취소되게 해주십시오. 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무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을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예수를 올리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모두 다 끌어안게 하시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내뱉은 말, 우리가 내뱉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경건함,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행한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을 섬길 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행태들, 마땅히 고라를 따랐던 이들처럼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들, 마땅히 그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백성들에게 맞아 죽어서 그 구원의 날을 누리지 못했던 그 장관처럼 죽어야 할 우리의 형편들,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분노를 주께서 십자가 위에 예수에게 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새로움과 내가 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게 하겠다, 그의 백성들을 즐겁게 하겠다라고 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이 종말의 날은 먼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이 보이는 세계를 완전히 변개시키시는 그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미 변하지 눈으로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끝부분인데요, 3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저는 보통 이 구절을 생각을 할 때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신앙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어떤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36절에 인용이 된 이게 이제 시편의 44편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외부적 환경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양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은 사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는 무시무시한 현실이라는 거죠. 심판의 현실을 봐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가져오시는 현실. 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이 종족까지도 멸절되리라 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그러나 이젠 그 일들이 예수 안에서 다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셨다.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진노조차도 하나님이 감싸 안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너희가 오늘 살게 된 오늘 하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왜 그날을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그 전날과 같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아람 군대가 떠나갔어,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생겼어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다니,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이전과 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러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현실도 그들이 겪었던 현실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 안에 있어도 남들이 원하는 스펙을 쌓고, 남들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남들이 원하는 어떤 환경 속에 있어서 굶어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성 밖에 있어도 남들에게 차별받고 소수자로 여김을 받고 여러모로 아주 무시를 당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도살당할 어린 양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이 죽음의 현실, 허무로 모든 게 끝날지 몰라 라고 하는 이 현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현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현실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 모든 현실들이 주님께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심판의 현실인데, 그것마저도 예수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께서 그것마저도 끌어안으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셨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똑같이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들처럼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된, 이런 표현이 어법상 맞지 않지만 종말된 세계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완성된 세계 속에, 그 오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건 그것입니다. 눈을 떠서 봐라. 오랫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지나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신 일들을 봐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봐라. 인생의 이 현실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실존이 얼마나 무시무시함 앞에 놓여 있는가를 봐라. 그런데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예수로 감싸 안아서 우리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함께 봐라.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차피 다 굶어 죽을 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저 성에서 한 자리 하면서 저 성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기를 얻으면서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둘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사건들을 본 사람이라면 그러한 시야를 갖추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이 위대한 완성의 날, 이 위대한 속죄가 이루어진 날, 이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진 날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북이스라엘 땅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음미해 봅니다. 그들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놓여 있었고 왕이나 장관이나 여염집의 안악들이나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넘어가지 못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햇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지도 않으셨고 애굽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나 그 어떤 위대한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상징하며 보여주는 심판과 구원의 완성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차피 멸망할 이 세계에 우리의 꿈과 희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들어내시고 펼쳐놓으신 이 위대한 구원을, 이 위대한 날들을, 이 위대한 속죄의 그 기쁨을, 탄성을 외치는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